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권능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뜰지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삼손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여색을 밝힌다는 점입니다. 삼손의 비극적인 최후도 결국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블레셋의 한 도시 가사로 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한 장녀에게 눈이 팔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장녀와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서 밤새도록 기다렸습니다. 삼손이 성읍을 빠져나갈 때 그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삼손은 한밤중에 일어나 안전하게 밖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성문의 양쪽 기둥을 번쩍 들어서 60km나 되는 헤브론까지 옮겼다고 하니 참 대단한 괴력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삼손은 들릴라라는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삼손과 데릴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이 여자에게 정신을 빼앗겼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넋이 빠진 것을 알고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돈을 줄 테니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오라.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들릴라는 이때부터 삼손에게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이 여자의 정체를 의심해야 하지만 그냥 장난거리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해지려면 마르지 않은 푸른 칠 7가닥으로 묶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 밧줄로 꽁꽁 묶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묶으면 힘을 못 쓴다고 했습니다. 들릴라는 이 말대로 시험해 보았지만 한 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번번이 이 여자가 자기를 묶은 끈들을 간단하게 풀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와 장난을 치면서 이런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물론 이 여자도 삼손이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삼손에게 날마다 끈질기게 졸랐습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그제서야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힘과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는 자신에게 돈을 약속한 블레셋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잠자는 삼손은 머리털이 깎였고 그의 힘이 없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자기가 그전처럼 힘을 써서 그 어떤 위협도 걷더니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를 깎였어도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삼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번 나실인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여색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힘을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머리카락을 자를 순 없었지만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그 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의 무릎을 베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힘을 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언제부터인가 잊었습니다. 그는 그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를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 그를 떠나셨을까요? 예전에 망나니처럼 행동할 때도 떠나시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쯤에서 선을 긋기로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듯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쉽게 그것들을 당장 잃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건강,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삼손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자판기에 정확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제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고 기도를 빼먹지 않고 교회에 규칙적으로 출석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법과 상식을 잘 지켜야만 꼭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물론 모범적인 생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꼭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은혜를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삼손처럼 몇 번 실수하고 넘어지면 조심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안일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늘 그러셨듯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삼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자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힘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떠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서 주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